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또 그걸 이어서 이제 30장에 들어서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봐도 네 가지가 요점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 그게 오늘은 분향단이라고 하죠. 분향단. 이것도 성소 안에 있어요. 이제 잘만 설명하면은 이 지성소랑 붙어 있는 그 휘장 쪽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양쪽으로는 금초대가 있고 이제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금초대에 불을 피울 때와 그걸 맞춰서 같이 향을 피우는데 그 성소 안에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 아셨어요? 기도요, 기도. 좀 이따가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그 성전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그는 뭐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큰 것가요, 작을 것가요? 부자도 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아주 세 번째로 이제 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물두멍이라고. 예, 물두멍.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맑게 된 놋대야에 물을 부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그 모든 제단에 바쳤던 양자 같은 손들이나 뭐 더러운 건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 그 얘기 잠깐 할 거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관유, 거룩한 관유, 그 다음에, 그 요즘 말하자면 향수인데 향수가 아니라 고체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체로 된 거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향이 내는데, 이걸 이제, 성전을 위해서만 써야지, 거기 냄새나는 그 향유나 관유를 전부 세상적인 것,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성전에 갔으니까 되게 좋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법궤 말고 성막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더 나아가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를 말하냐면, 성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성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성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지난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함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은사에 대한 내용도 여기가 연결될 수 있고요. 직임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소서에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들, 이것과 이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 헌신되어서 쓰여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것과 또 연결되어지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의 내용이냐면 거의 헌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을 헌신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시면, 첫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뭐냐? 기도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향단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게 향연이라고 있어요. 그 향연이
이렇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그 내용이나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 그것에 대해서 연상하게끔 우리가 기억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향연과 같이 일치시킨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이 일치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뿌옇게 그냥 퍼져가지고, 아우, 배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냥 한 줄, 두 줄기처럼, 하루, 라면 좀 해야 끝나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잡음 없이 그냥 이쁘게 하늘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 기도는 막 난잡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온전함으로 여기 연기가 하나가 싹 하늘로 그냥 어김없이 그냥 주님이 그냥 쏙 빨아들이듯이 주님이 그 기도를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그 기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면 그런 연기가 나겠어요. 이 기름이 안 좋으면 연기도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제조하는 것도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거기 보면은 아무 기름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름을 하는지 몰라요.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요게 분향단이에요. 요것도 왜 저렇게 짝대기가 돼 있냐면 이것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는 이 매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성막에서의 이 분향단도 이게 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고 제사장들이 매고 제사장 중에서도 그 족속대로 그 분담하는 데가 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고 같이 움직이는. 그 위에는 여기 향을 피우는 그 분향통이 있어요. 그 분향단. 이 괴짝 위에 이렇게 분향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향단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성소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여기가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라면 바로 이쪽에 정면에 있고 좌우 쪽에 진설병과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은 아침과 저녁에 피우고요. 그리고 그때 피우는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금초대에서 이게 불을 피울 때와 같이 맞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제단에서 피우는 향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거기 안에 제사장들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고 제단에 붙은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불을 밝히는 것 있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나 또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끊이면 안 돼요. 늘 그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가듯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의 이 향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개척할 때 이 교회 위에다가 내가 크게 제가 글자를 잘 새기거든요. 이거 그때는 요즘에는 그런 거 막 컴퓨터로 빼고 하지만 그럴 때 없을 때는 저는 가위 하나 가지고 막 이 글자를 잘 만들어요. 그치 여보? 글자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글자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하고 붙여놓고 전도사 때 처음 개척하고 그렇게 해놓고 저쪽 칸막이 이게 닫아놓은 거기서 전도자를
깨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잘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육신은 자지만 영으로는 깨어서 기도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뭐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저같이 집에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왜 못 가냐? 교회 떠나면 죄 짓는 줄 알고. 요즘 우리 후배 목사들은 교회 문 닫고도, 개척해놓고 문 닫고도 갈 때 다 가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은 사모님도, 우리 집사람도 참 고지식한 게 다른 사모님과 달리 교회 개척하고는 친정집도 거의 못 가고 그냥 교회 붙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우리 후배들은요, 뭐 문 닫고 뭐 교인들한테 알리고 가고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냈다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정죄할 건 아니죠. 잘못되면 또 잘못 판단하고는 하면 큰일이니까. 하여튼 그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호흡을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마치 기도의 호흡과 같아서 끊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근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의 향이 중단되면은 사탄이 틈타. 기도하는 곳에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기도 못해도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새벽마다 시간마다 사모님이랑 또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여서 교회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에 든든함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그냥 저희 교회는 365일 동안 주일날만 통 열어놓고는 평일날은 그냥 썰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교목사가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만약에 큰일 났다.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한대. 바쁘대.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들도 기도 못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사모랑 목사라도 그냥 문 열고 주구장창 그냥 지치고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향단의 원칙은 뭐냐? 향을 피우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분향단의 향을 점검하는 거, 향을 피우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가서 점검해서 향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 향불을 점검하고 향을 피우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아침, 저녁 두 번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의 축복이 뭐냐?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누구는 뭐라고 우리나라밖에 새벽 기도 없다 그러는데, 없으면 좋은 거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복 받은 거지. 예. 참 정말 복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다시 돌아봐도 복이야. 어떤 경우는 정말 교인들이 그냥 무슨 비상이라도 걸린 것처럼 한 달 동안은 특별 기도하면은 그냥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거 그렇게 하고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함께 기뻐할 노릇이지.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여간 우리 교회도 이 기도의 향, 이 불이 끊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의 기초는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 여기서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듯이.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요즘에 우리 기도를 어떤 용어로 쓴지 아세요? 하나님 협박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조건 걸고 협박하는 것 쪽에 기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가지고 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는 것만 기억나고 이게 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 올려주는 건 생각 안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어요. 주님, 나를 주님이 건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고귀한 기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해줄래 안 해줄래? 진짜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능력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좋아서 목사 된 줄 아세요? 당신 나 능력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주 못돼 먹은 행태예요. 그건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나는 그분의 뜻에 쫓아서 그냥 순종하는 일밖에 없지. 거기에 어떤 뭐 조건을 걸어서 너 뭘 주세요, 마세요, 주세요, 마세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마음, 내 중심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게 향연이 되도록 나의 모든 거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소리내고 막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 고르는 부분도 있어요.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노상 그냥 모였다면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찝찝해. 그런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맨날 그 교회는 그냥 주여 삼창하고 난 뒤에 막 온 교회가 막 오토바이 시동 것처럼 아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정신이 없다고요. 아니 때는 그게 어느 때가 있어요.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데 매사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좀 조용해지면 아유 우리 교회 기도 불이 꺼졌나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대다수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차근차근 대화하듯이 또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과 내 영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서 매일하게 주님한테 응답받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먼저예요. 나는 뭐냐? 그 음성의 뜻에 따라서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응답하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뭔가 감당 못할 것들이 생길 때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너무나 힘이 모자라서 어떨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응답받고 응답하는 그것을 내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속삭이는 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안 되면 향연이 그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막 퍼져요. 가인의 제사 같이 돼버려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내 기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막 응답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안 돼요? 뭐 여기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편안함이 사라지고 자꾸만 기도하는데도 불안해지면 여러분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욕심을 다 가라앉히고, 아멘, 편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 속에서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도 아서라, 아이고, 너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 큰일 나는데, 그래도 조용! 야, 너 나 여기 갈등하게 만드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안 줘. 하나님이. 왜 주면 그 사람이 문제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되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자기 안에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순전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들을 주셨고, 그 가운데 성막이라는 곳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분향단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주거니 닦거니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 그대로 간합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분향단의 향을 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헌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성막을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살 때 뭐로 먼저 해야 되냐? 기도로 해야 되는구나. 기도로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도 쉬는지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꾼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자동 발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 생기면 다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그 신앙의 그 패턴과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셔요. 믿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기도의 생활을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권유해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여기 목사님도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기도의 책자를 제일 많이 쓰고 그 책의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한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는 이렇게 해서 12권, 거의 12권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에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E.M. 바운즈 글을 읽어보면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신학교 때 그걸 읽어나갈 때, 제가 보면서, 목회자들이나 저도 그런데, 알죠. 정말 기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깊어져서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뭔가 달라.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볼 때, 매일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뭔가 달라. 그게 뭐냐면 전인적인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한 만큼 모든 다른 분야가 다 골고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지면 진짜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한 만큼 교만하잖아. 여러분, 난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악독하고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멘. 인내하고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낮춰요. 기도하는 사람. 이엔 바운주의가 나중에 그 책 중에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열매 중에 그가 겸손해지는 것을 보면 그 기도가 참 기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많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그런 향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뭐예요? 펴서 보세요. 물질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 두 렙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읽으면 시간이 가요. 빨리 넘어가주세요. 오늘 생명의 속전인데 이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 유일하게 성전에서 짐승 잡지 않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 입장료예요. 성전 입장료. 근데 이거를 입장료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특별히 20살 이상은 반세겔이고 다 바쳐야 돼. 특별히 어린아이는 여기다가 언급을 안 하고 20살 이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성전에 보면잖아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성전 할 때 이 돈에 대한 액수를 반세겔을 내는데 그게 20살 이상에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반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얼마가 같아요? 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300원 저기 써있구나. 300원이에요. 근데 좀 인상이 돼가지고, 여기는 저 300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 1,000원 정도 될까? 하여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300원이라고 하는 거 정도면 어느 누구도 300원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생명의 속전은 액수가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거기에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조금 돈은 그냥 뭐 이렇게 귀찮게 내라고 합니까? 그냥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내게 하고 그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야 될 돈은 자기가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충분히 개인적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줬다 하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돈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비싼 건데 가장 싸게 팔아주는 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천국 가는데 5억씩 낸다 그러면 더 줄 서갖고 난리 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안 할 거지만 믿는다고 한 그 한정 안에서 5억씩 돈을 낸다 그러면 아마 돈이 아깝겠어 안 하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하죠. 근데 그 천국 가는 게 5억씩 낸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싹 제하면서 사기치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로 천국 가는데 돈을 내야 되고 5억이 되면 간다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나를 믿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5억을 만들 겁니다. 근데 맞죠? 그런데 이것이 돈 안 내고 300원만 내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진짜로 비싼 것들은 공짜예요. 공기가 비싼 건데 공짜예요. 이 물이 세상에서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물도 공짜예요. 요즘에는 이제 사 먹어야 되는 물도 있겠지만 아리수 같은 거나 그냥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돼요. 다 공짜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죠.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건 우리 심장 숨 쉬는 것도
이거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예요. 생명의 관련. 그런데 비싼 밍크 코트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죠? 아, 그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뭐 몇백만 원인데 그건 안 입어도 돼. 아마 한 번 사고 난 뒤에, 한 번 입고 난 뒤에 귀찮아가지고 그 농안에 있다가 죽을 때 돼서, 야, 내 옷장에 있는 그 밍크 코트는 며느리가 입어라 하고 죽을 거야. 예? 제가 몇 년 살았는데요. 우리 있잖아, 옛날에, 홍성에서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이랑, 노총각 아들이랑, 그 가전치기, 나전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상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거기다 공장을 막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집도 거기다가 이게, 타일 같은 거, 뭐지, 아주, 천막지 같은 안에 집도 좋아 들어가 보면 거기서 나전치기 하면서 공장이랑 집을 같이 져놓고 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딸이 가리봉동 산 우리 딸이 조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 그 딸이 엄마 이거 좋은 이불 다 쓰라고 해서 비싼 그 이불을 보내왔어요. 나한테 이제 신방 갔더니 그 정금수 집사지 맞지? 나한테 그 이불을 자랑해. 그래서 아유 집사님 오늘부터 꺼내서 그냥 덮어요 그랬더니 그거 못 덮겠시오 그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누절간 그냥 늘 그냥 지저분한 덮던 이불 있잖아. 그게 편하대. 그건 언제 덮으려고 그랬더니 덮을 날이 오겠지 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덮을 날이 오겠지. 그냥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덮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집사님 저 이거 안 덮으면 집사님은 나중에 후회하게 집도 지저분한데 그거 꺼내면 집 금세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이거든. 그래서 덮으라 했는데 안 덮어.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거기 불이 났어. 불났더니 목사님 불났어요. 근데 왜 불났으면 이것도 보험 들었으면 다시 지면 되지. 그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말 듣고 그 이불 한번 덮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불도 터버렸어.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걸부터 아끼지 마. 다 후회해. 교회 올 때, 나중에 좋은 옷 입으려고 교회 올 때, 헌옷 입지 말고, 예쁘게 하고 교회 입고 와. 갈 데 없어, 교회밖에 갈 데 없어. 우리 조집사님, 그냥 이렇게 걸음하게 이렇게 하고, 교회 쓰레바스 찍고 이렇게 오지 말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교회 와. 할렐루야? 갈 데 없어, 거기밖에. 여기 예수신랑밖에 제일 좋은 게 없어. 아멘?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이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소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 끼어들 수 있어요. 다 끼어들 수 있어요.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만의 특혜예요, 특혜. 우리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귀중하고 비싼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아주 박앤세이 됐어요. 완전히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가장 비싼 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가장 비싼 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게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물질로 들여서 성전을 유지하고 요 돈은요 생명 속전에 여기에 300원씩이지만 이게 전체 모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그 백성들의 이 속전을 가지고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다 쓰일 수 있는 돈이에요. 다른 거 안 써요. 그건 성전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만. 이것은 빈부귀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은 액수의 속전을 드리는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충분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감사하고 넉넉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넉넉함으로. 네. 이게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넉넉함으로 하면 많은 돈도 적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인색함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이만큼 많은데도 요만큼 드려도 아까워서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머니가 뭐 해야 안다고? 주머니가 회개해야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할 땐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성결교 권사님 한 분이 그 옛날에 그 정치인들도 많이 오고 아주 유명한 그런 저기 어디야 이름 잊어먹었네. 거기에 그 식당을 했어요. 굉장한 식당이에요. 그게. 그 권사님이 동대문에 있는 그 이만식 목사님이 목회하던 지금도 있는 거기 중앙성결교회 거기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들이랑 같이 이제 식당 끝나고 주일날 되면 꼭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쪽 주머니에다가 이쪽에는 수표, 이쪽에는 현금이야. 이렇게 오바에다가 코트 같은 이런 잠바 같은 거에 할머니가 그 장원인가 정원인가 무슨 그런 한정식 식당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따가 은혜를 받으면 오른손이 이쪽으로 표 쪽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여기 지폐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래요.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런데 아니 지가 은혜 받으면 같이 생각 없어야 되는데 왜 엄마를 걱정하는지 몰라.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네.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오른손에 돈 들어가면 큰일인데 하고 싹 보는데 왼손이 가는 줄 알았더니 오른손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잡아 당긴 거야. 그 아들이 이쪽으로 야 그랬더니 엄마 그랬더니 이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탁 치더니 여기서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헌금을 내더래요. 그래서 엄마 여기다가 넣으면 어때? 그냥 엄마 요즘 맨날 은혜 받아서 걱정이네요. 은혜 받아서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얘놈아, 하나님이 나를 푼수 없이 복을 주는데 나도 좀 푼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냐? 아멘? 그 말 맞다고. 하나님이 나를 푼수 없이 복을 주는데 내가 푼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냐? 이 푼수 없는 놈아. 우리 재밌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세요.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 여러분, 물질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정결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뭐로? 정결함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 충성과 헌신은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정결해야 돼요. 안팎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속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두멍은 손을 씻을 수 있는 대야를 말하는 건데 이걸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바다. 거기 성경 보면 바다 나오는데 이게 바다라는 말이 이 대야예요. 근데 이게 녹고울로 만든 받침이에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보면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그것서 자기 얼굴도 비춰보고, 자기 외모를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리고 손은 당연히 씻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놋대야에 손을 씻은 후에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정결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뭐로 섬겨야 돼요? 정결함으로. 우리 삶을 막 이렇게 막 거칠게 욕을 하고 너무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막 남자 같은 경우에 또 여자도 그렇고 막 가정의 생활이 아주
세상 말로 난잡하게 막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유 사생활이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고 그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행할 때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자기가 정결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씻으면 돼요. 네? 샘물같이 흐르는 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리고 흐르는 그 정결한 주의 거룩한 생수로 내 손을 씻고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순수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상태에서 주 앞에 나가야지 그냥 늘 그냥 좀 불결하게 더럽게 그렇게 생활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상 목회자가 가정사에서 자녀들과 부모 또 내 배우자인 아내와의 관계에서 목사가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가정이 참 온전하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결 이러면 그 설교해도 씨알이 먹히지. 근데 보면은 뻔히 아는데 아유 저 목사님 말이야 불륜을 저질렀다 뭐 나쁜 짓 했다 이런 거 다 아는데 뭐 해봐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긴 하겠지만 그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온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온전해져서 누굴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가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웬만하면 그게 온전하게 따라와요. 근데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막 사람들 전도해 오는 거는 그 전도가 아니라 그 뭐 이벤트예요. 왔다가 어떻게 되냐면 오래 못 버텨. 대부분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정결함이 자기가 그 사람을 끌어오는 그 내용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정결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내용들이 정결하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나 불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다고 일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나와요. 꼭 부작용이 나와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돈도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사역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더럽게 된 검은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그게 일단은 뭐 교회가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해서 괜찮은 줄로 생각하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사나 그냥 물질이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어떤 돈이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 가서 사기쳐서 들어온 거짓된 돈이라고 그러면 그걸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밀어서 교회에서 간악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못했으면 괜찮지만 알았을 때는 아니 됩니다. 아멘? 진짜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천국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천국 앞에서 더 몰매 맞는 볼기장 맞는 일이 생겨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엄청난 검은 돈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돈이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들어온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대도 알아요. 성북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할 각오를 하고 그걸 나중에 처리를 했어. 난리 났죠. 교회에서 목사님 잘났습니다. 얼마나 깨끗하면 그렇습니까? 막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잘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나눠지더래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흘리심,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시고 정결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뭐로 헌신해야 되냐? 정결함으로. 예수의 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의 헌신으로 성령으로 헌신해요.
이제 이것도 이거 시간 많이 갈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향유가 아니고 이거는 관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 기름이요. 그래서 그 기름 제조하는 것도 나와요, 여기. 제조하고.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향은 냄새를 이렇게 아까 전에 기도의 향이고, 이거는요, 그 안에서 향을 내는, 냄새를 내는 그 향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인 것에 그 향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전에서만 그 향을 이걸 써요. 그걸 도용하면 안 돼요. 야, 성전에 갔더니 참 좋더라. 우리 생활에 쓰자. 우리 개인을 위해 쓰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너희 끝쳐지리라. 성전의 것은 고유하게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유는 뭐냐? 여기 이제 그 기름 나와요. 그 기름을 딱 나와서 그 기름을 모든 그 성소에 있는 데다가 다 바를 수 있는 곳에 다 발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기름을 바를지니. 아멘. 심지어 누구까지 바르냐면요. 제사장들까지도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름 바르는 사람들인데 뭐로 기름 바르는지 알려줄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운데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로 물질 드림으로 주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음으로 그리고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이제 삶의 일부분이라도 일어난 모든 조그만 죄까지도 정결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그 죄를 씻어내고 그 허물을 닦아내고 불결함을 정결케 씻어낼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그 속과 새가 나눠져야 돼요. 속과 새가. 성과 속이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정확하게 기름으로 막을 쳐야 돼, 막을. 그러니까 이게 발라야 돼, 막을 치지. 그러면 날라가다가, 악한 것이 날라가다가 이 겉에 붙어 있는 거룩한 기름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이기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세상과 똑같은 형식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거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성령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자,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시작.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물질로 헌신해야 됩니다. 어차피 물질 없이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뭐로 드려야 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피값 주고 샀으니 우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헌신해야 돼. 세 번째, 시작. 정결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불결함으로 할 수 없어요. 정결하게 해야 돼.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정결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결한 거잖아요. 저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지만 성령으로 하는 헌신은 그것은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고요. 구별되게 하셔요. 그리고 막을 쳐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막아내고 그걸 저항하도록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되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4가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정결함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소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분향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두멍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생명의 속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관유와 그리고 향내라는 향을 피우는 향과 이 내용들을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정결함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을 제조하고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 이 출애굽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내용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분향단 그리고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관유와 그에 관련된 향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원리와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제 금요일 예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 동안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계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바른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 성소의 삶이 불결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